평화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계 각곳에서 갈등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토 분쟁, 종족 분쟁, 이념 분쟁, 종교 분쟁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계속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과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이 지났는데도 그칠 줄 몰라요. 계속 더 확전이 돼 가고 있고요. 러시아가 상당히 약세에 몰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을 사용할 것을 암암리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이 땅에 평화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지금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뿐만 아니고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큰 권세를 누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삶에 찌들리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높은 은행 금리와 고유가, 고환율, 여러 가지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들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신없이 숨가쁘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매일 6만 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평안한 곳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참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정한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평안에는 두 종류의 평안이 있어요. 첫째,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주님이 말씀한 걸 보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평안 또는 평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팍스 그리고 샬롬. 이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는데 이들은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으로 또는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팍스입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길러서 법으로 나라를 평정하고 안정하게, 그리고 경제를 힘있게 끌고 가서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 갔어요.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팍스라는 평화의 로마 나라를 주장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이루면서 정치적으로도 평화롭게 통치하는 완벽한 평화의 세상을 로마 나라가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팍스의 평화예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를 자신들의 힘으로 구축하였다고 이 로마는 자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흉내내어서 오늘날도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 시대만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미국이 주도권에 의해서 세계를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이 미국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또 어떤 룰이 세워져 나간다는 이런 아메리카노, 이 팍스가 미국 대통령들로 하여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진정한 평강, 이 평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우리는 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힘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힘이 없이 평화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국력이 약한데 어떻게 나라가 외국에 짓밟히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약한 나라가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고요. 나라의 경제가 엉망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이 힘을 절대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못 사는 이 서방 아시아 국가들 보십시오. 저들은 스스로 평화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살아나가는 걸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그런 나라에 살기 좋다고 자녀들을 데리고 평생 그런 나라 가서 살겠다고 이민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난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질병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이는 평안과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찌들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면 월세방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해요.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힘을 기르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학생들이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있어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해야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과 전문성의 능력을 길러야 직장에서도 대우를 받고 승진도 하고 계속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기르고 기술을 배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되면 직장에서도 퇴출을 당해요. 여러분, 힘을 나쁘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힘이 필요 없다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력한 힘을 길러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강대국의 틈에서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더 부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뚝우뚝 그리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많아져야 합니다. 힘이 없는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길러야 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 땅에서 많이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도 있고 또 발언권도 세고 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실력도 기르고요. 능력도 길러야 하고요. 체력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전문성도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생산적으로 진취해 나가야 되고요.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밑바닥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들이 아메리카노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질서를 세워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세계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테러와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 테러를 몰아내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겠다고 미국에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평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반미 물결이요. 남미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 점점 더 번져 나가고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안정하고 살기 좋다고 여겼는데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뉴욕의 맨하탄 그 복판 안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한순간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무너져서요. 3,000명 이상이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 난 현장을 바로 제가 가보았어요. 미국이 아무리 테러를 없애고
또 이 땅에 평화를 이룬다고 그 테러의 주범자를 잡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근데 얼마나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까? 아무튼 이 땅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어디에서도 얻을 데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위장된 평화예요. 진정한 참 평화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화는 모두 다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래서 이 땅에 어디를 가도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면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재물과 돈의 크기만큼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로 많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화려한 집과 화려한 옷, 외제 승용차를 타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배를 두드리면 참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서 수십만 평 땅 위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세계 최고의 미인을 부인으로 모셔놓고 산의 진미를 암만 먹으면서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기자가 조사를 했어요. 1923년도 시카고의 예지 워터 비치 호텔에 9명의 그룹 총수들이 모였습니다. 다 회장님들이에요. 재벌들이죠. 그들은 돈과 높은 명예를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기자가 25년 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25년 후에 그들의 생태를 조사해 보니까 철강계 재벌인 수화부는 빚 때문에 사업이 다 망가졌고, 비료계 재벌인 인슐은 부정축제로 파산이 되었고, 가스계 재벌인 흡수는 정신병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돼 있고요. 소매기의 재벌 고투는 부도가 나서 다른 나라로 출국해 있었고, 증권계의 재벌인 휘트니는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정치계 재벌 칠은 허무한 생애가 너무나 비참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은행계 재벌인 프레이저 재벌은 자살을 했고, 그리고 금융계 재벌 리비무아와 그리고 대기업의 돈 많은 그루키는 결국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자결을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기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암만 돈이 많고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재물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은 인기와 부, 모든 걸 다 한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엔 항상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미국 네바다 주에 한 주유소를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 또 친구, 옛날 친구였던 팻이라는 가수가 거기 기름 넣으러 네바다주의 주유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동부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근데 그는 예수를 믿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동부의 기독교인들 모임 집회에 간증과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이제 가면서 거기서 기름을 넣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너 참 불쌍하다. 그 먼 길을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길 가야 하느냐? 너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렇게 탓하면서 자기는 지금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좀 인생을 좀 즐기고 살라고. 그리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약 남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인생을 즐긴다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영혼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참 쉼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평안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내적 의미가 있고요. 정신적인 의미가 있고 히브리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인사예요. 위로부터 오는 고귀한 평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임하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박스의 평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필요한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 샬롬의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과 전쟁과 사고와 질병과 코로나와 총기 사고와 재난과 각종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에 무슨 일이 터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살 오름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두렵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좌절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아무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감옥에 갇히고 세살에 묶여 다음 날이면 사형의 집행이 될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강심장이 그런 상황에서 깊이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요.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모두 혼비백산되어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일어나라고. 깨웠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안하게 잠잘 수도 있고요. 담대하게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로 나의 평안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주신 평안. 여기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그리고 둘째는 영적 평안입니다. 셋째는 내면적 평안입니다. 넷째는 완결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혼적이고 영적이고 또 내면적이고 완전한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진정한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요. 어떤 만족이 없었어요. 작품을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박수를 해주고 홍보를 하고 갈채를 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비어있는 것, 공허하고 죄에 대한 어떤 공포와 불안과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농부가 일을 하다가
길을 오고 있는데 그 농부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농부의 얼굴 속에서 이 톨스토이가요, 너무나 평화를 느끼고요. 쫓아가서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당신 얼굴에 그렇게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 얼굴이 이렇게 풍기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내 마음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게도 예수님 모시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과 죄에서 또 모든 공포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요동치고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흉흉한 바다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종해서 시상하는 이 평안에 대한 공모전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그림이 출품되었어요. 그래서 시골의 한가한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그림, 또 앞에 호수가 있고 푸른 잔디밭에서 양과 소떼가 풀을 뜯는 평화로운 모습, 나무 가지에 새들이 막 노래하면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평화를 상징하죠. 그런데 당첨은 그런 그림이 되질 않았어요. 거기에 당첨돼서 상을 탄 그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그 노출된 그 바위 틈에 새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는 폭풍우가 치고요. 막 검은 구름이 이렇게 휘몰아오면서 거친 파도에 배가 하나 또 한쪽에 또 밀려가고 있고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사나운 폭풍을 일으키면서 몰아치는 그 가운데도 이 새 한 마리가 바위 중앙에 틈이 있는데 그 틈 속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 품 안에 새끼들을 품에 안고 꼼짝도 안 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그 새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 가슴에 품에 안고.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하고 평안하고 또 평화롭게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미새의 품,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당첨이 되고 상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지니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군사적인 힘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군비를 확장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평화는 강력한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다고 교만해서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참 평안이 찾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모든 평안을 얻어서 갈릴리 바다같이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